비유 2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비유가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죠? 제가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의 비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작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정확한 사실은 번역은 뭐냐면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뭐가 되느냐가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약간 청지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비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원문의 해석대로 한다 그러면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 부자가 있었는데가 사실은 원래 그 번역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더 포커스가 주어질까요? 청지기보다 부자에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은 누구 거예요? 재산이요. 예, 주인 거잖아요. 청지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지기의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주인에게, 부자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 3가지가 나오죠. 잃었다 찾은 양, 또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잃었다 찾은 아들,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가지 비유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비유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근데 지금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비유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죠. 왜냐하면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왜 잃었다가 찾은 비유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이고 이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의 이 비유, 그러면 이 비유는 왜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가 될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걸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얘네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얘네들은 창녀,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 나는 의로워. 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 라고 딱 구분을 짓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잃었다 찾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행위로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의로워지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는 거야.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너희가 아무리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잃었다 찾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잃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잃어버림과 나의 다시 찾음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 100을 완성하고 10을 완성하고 아들들을 완성할 거야. 그래야만이 너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 의식을 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 너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행위를 안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창녀들은, 이 세리들은, 이 죄인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말씀을 어떠한 내 행위로 실천하는 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은 그게 아니니까요. 믿음은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믿음의 정체는 뭔데요? 내가 내 안에 예수를 간직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빛을 간직했다고 하고 내 안에 불을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겨자씨를 간직한 거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죠? 누구의 믿음이니까? 예, 예수의 믿음이니까. 왜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믿음이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다, 행위로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행위로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식이 깨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냥 믿는 거지.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그거 믿음 아니야?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실체가 있는 믿음일까요? 그러면요.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불이 있는 분명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떠한 상태를 거친 사람들이 제자들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상태를 거친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무엇을 간직한 사람들일까요? 말씀집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에 무엇이 만들어진 사람일까요? 하늘이 만들어진, 궁창이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에서 사도로 바뀌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집을 간직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말씀집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로 다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간직된 것을 이제 전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잃었다 찾은 비유를 잘 보시면 잃었다 찾은 양,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잃었다 찾은 아들, 이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요? 잃었다 찾음으로 100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빛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뭔데요? 둘째 날의 핵심은 뭐죠? 궁창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간직한 거예요, 내 안에요? 말씀집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10을 완성하잖아요. 10은 10계명을 이야기하죠. 10계명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잃었다 찾음으로 아들들을 완성하죠. 그 아들들은 뭔데? 열매란 말이에요. 결과물이잖아요, 아들들은요. 어떤 상태의 결과물들, 아들들. 믿음의 결과물들, 아들들. 믿음의 결과물을 다시 말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열매들. 그러니까 아들들은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셋째 날의 핵심은 뭔데요? 열매잖아요.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셋째 날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잃었다 찾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 그러면 청지기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몇째 날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잘 보시면 마태, 마가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마태복음은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예요? 광야에서 이제 뭐냐면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마태, 마가복음의 일들이에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뭐죠? 내 안에 간직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광명체가 나오고 작은 광명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광명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 간직된 빛을 밖으로 비추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 그것이 뭐냐면 코카빔, 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 안에 간직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핵심은 뭐다? 내 안에 간직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다. 이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비춰서 어떠한 일들을 해요. 다섯째 날에 짐승들을 기르잖아요. 공중의 새들, 그 다음에 바다의 짐승들. 이 짐승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것이 뭐냐면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이라면 오늘 청지기 비유는 뭐냐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잘 보세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근데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율법, 법, 말씀. 그러면 오이코노모스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법을 간직한 집. 다시 말해서 말씀 집이 되겠죠. 또 다시 말해서 뭐가 될까요, 이게요? 언약궤가 될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간직한 집이 언약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내 안에 간직된 말씀을, 내 안에 간직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존재가 누구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단어죠. 자,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다 찾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지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하실까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설명하죠.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빛이 있어? 네 안에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을 너희가 누구를 위해 사용할 건데? 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책망하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걸까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내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탕감해 주잖아요. 길은 100마일 빚진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50이라고 쓰라는 거잖아요. 그럼 50을 탕감해 줬잖아요. 밀 100석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쓰라고 하죠? 80이라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20을 탕감해 주잖아요. 빚을 지금 탕감해 주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빚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요? 재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청지기가 왜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 쫓겨나게 되겠어요, 지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알았다 해놓고서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또 낭비한단 말이에요. 깎아주고 지 맘대로.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해요?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요? 처음에 쫓겨나게 생긴, 그 낭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됐는데 청지기가 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쫓겨나게 생길 때의 낭비와 그 다음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것도 낭비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주인의 것을 사용하면 주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주님의 것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했잖아요. 왜요? 오이코노모스니까.
청직이니까. 말씀 집을 간직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향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오이코스 노모스가 아니야. 청지기가 아니야. 진짜 내가 원하는 청지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향해서 빛을 탕감해 줘야 돼. 그게 진짜 청지기야. 내가 원하는 청지기야. 그렇게 너희가 내 재산을 낭비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이렇다 찾은 비유들과 이 16장의 이 비유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할까?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제자들이라니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지금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그들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그죠? 깨달았지 못했을 뿐이지 말씀을 간직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참 8절 내용부터 되게 어려워요. 내용들이요. 왜냐하면 자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 청직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사기라고 하지? 불의의 재물을 멀리하라고 해야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돼.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해.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건 뭘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건 뭘까요? 뭐가 불의한 재물일까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서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불의한 재물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신 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한 건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재물은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재물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에는 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의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러면 그게 의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의롭다고 하시는데요? 나의 것을 너희 안에 간직해. 그리고 그 간직한 것을 너가 가지고 있지 말고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줘. 그게 나의 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불의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의한 거라니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불의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야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뭐냐면 의롭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50이라 쓰라고 하고 80이라고 쓰라고 하고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재물이 다 없어지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거다? 영주할 처소, 그 영원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거예요. 이게 작은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가진 재물, 이게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충성된 거라니까요. 충성이라고 했지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 신실함이고 또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을, 이 불의한 재물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고 이 간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줬을 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들잖아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큰 광명체, 내가 작은 광명체. 같이 띠로 연결이 되고 나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서 이렇게 나와 또 띠로 다시 연결이 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코카빔이에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코카브라는 단어는 띠로 같이 묶여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같이 묶여지다, 같이 꼬여지다, 이게 코카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별이라는 단어라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기 원하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라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빛을 탕감해 주는 거고 그게 죄를 사하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들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야 8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칭찬하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 것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희가 나의 것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에서요. 근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간교하다라는 뜻이 있고 지혜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어원 자체가 아람에서 온 단어예요. 아람. 아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발가 벗기다, 드러나다는 뜻이에요. 뭐가 지혜예요?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이 종을 향해서요. 팔가 벗겨버렸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뭘 드러낸 거예요? 이 사람의 빛을 탕감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옷으로 입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율법의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라니까요. 야, 너 지금 옷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율법의 옷이야. 그건 무화과나무로 엮은 옷이야. 부끄러움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이유는 뭐예요? 어두움을 보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두워서 못 봤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비추고 보니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팔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나 부끄럽지 않아.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저 부끄러운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옷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은 어떤 옷인데요? 율법의 옷이잖아요. 그 율법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나의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율법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을 때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잖아. 왜요?
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나 11조도 열심히 하고,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 말씀도 열심히 들었으니까.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빛이 비춰졌을 때, 진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무엇이 보여요?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옷 입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봤더니 난 벗었네? 라고 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이 주인이요. 청지기를 향해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지혜롭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간교하다는 뜻도 있다니까요. 뱀을 향해서 간교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뱀을 향해서 간교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끄러움을 드러내잖아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지은 죄들 향해서 뭐냐면 너 벗었잖아. 너 옷 입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율법으로 옷 입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뱀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벗었잖아. 너희 옷 부끄러움 가려야지. 어떻게 가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행위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옷 입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 옷 입잖아요. 그죠? 어떤 옷을 입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잖아요. 비진리로 옷을 입잖아요. 율법으로 옷을 입잖아요. 그건 강교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뱀은 강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죠.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의 도덕윤리적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옷 입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가 율법으로 옷 입고 있는 것이 그게 죄야. 그게 부끄러운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누구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잖아요. 왜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을까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올람 영원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영원을 사는 아들들. 누가 영원을 산다고 그랬지 제가요? 나의 것을, 나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사람들. 이게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연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데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그냥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천국 가서 나 살겠지.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셔야죠. 그러면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율법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라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파라다이스예요. 영혼을 사는 아들들은 그렇게 콕카빔 별띠로 연결되어 있는 게 영혼을 살고 있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빛을 간직한 아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간직한 아들들이에요. 영혼을 사는 아들들은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빛을 간직하고 있는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안에 간직된 것을 네가 가지고만 있으면, 너를 위해서 살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야. 그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서 다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줘야지. 그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실함인 거고, 피스티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작은 믿음과 지금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큰 믿음은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큰 것에 충성된 거고 그게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일은 어떤 일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게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이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가 몇째 날을 살게 될까요? 일곱째 날을 살게 된다니까요. 샤바트, 안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청지기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것만 잊지 마세요. 청지기가 지금 왜 주인에게 칭찬받았을까? 왜 주인은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했을까? 이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게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지혜로운 삶인지, 뭐가 지혜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영생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어떠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그죠? 애굽을 살 수도 있겠죠? 첫째 날을 살 수도 있겠죠? 둘째 날을 살 수도 있고, 셋째 날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시대에서 나는 무엇이 지혜인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